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말 설계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혹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이 설계의 산물인가 아니면 우연의 산물인가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결과 분명히 설계하신 분이 계신다는 데까지는 우리의 의견이 접근했을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하는 그 많은 질문이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보이지 않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왜 보이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그저 볼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믿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참 중요한 문제고, 또 누군가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지금도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화면의 아래 보면은 라틴어인데요. 데우스 압소콘디투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다 그저 흘려서 간과하고 지나갔는데, 이 사실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이사야라는 예언자였고, BC 한 7세기, 8세기경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가톨릭 신부가 되어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자기 속에 있는 끝없이 끓어오는 정욕과 함께 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이 말을 하면서 그는 그야말로 절규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볼 수 없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속성 하나가, 성품 중에 하나가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숨어 계신다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뭐 두려운 게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 무슨 죄를 짓거나 실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안 보여야 우리가 살지,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계속 보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루터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그 때문에 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보지 못하지만은 찾고 그리고 구하고 또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인가? 예.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도 많았죠. 뭐 볼 수 없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육안으로,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중 누가 이 방송을 듣는 분이 하나님을 봤다든지 하면은 틀림없이 잘못 본 거야. 뭘 잘못 보거나 아니면 마귀를 받거나 무슨 귀신을 받거나 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하는 말도 또 쉽지는 않은 말이에요. 영어로 스피릿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는 딱히 히브리어로도 그 영이라는 말을 표현할 마땅한 말이 없어서 바람이라는 말과 같아요. 영. 바람이라는 게 공기의 이동이 바람인데 우리가 바람이 분명히 우리 볼을 스치거나 하면은 또 혹은 그 풀밭에서 갈대잎을 흔들고 보면 바람이 있는 건 분명한데 육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을 바람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헬라어로 좀 히브리어보다도 조금 더 발전한 언어가 헬라어인데 그리스 말, 이 헬라어에도 영이라는 말이 딱 부러진 말이 없어가지고 역시 바람, 즉 푸니우마라고 하는 말로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영이라는 말을 이 한자로서는 뭐 신령영자 이렇게 쓰지만은 참 애매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 있고 육체 안에 우리가 영혼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또 이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은 저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외모, 저 얼굴, 제가 입은 옷 이런 걸 보는 거지 내 영혼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영혼도 안 보이고 저의 영혼이나 여러분 영혼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 영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나는 어떤 분들이 교회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보는 모양인데 나는 안 보이니까 난 잘못된가 보다 하는데 아닙니다. 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고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령해진 후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신령해지고 해진 후에는 혹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우리가 부활을 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영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후에는 누구든지 얼굴을 대하듯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지만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보이나요?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누가 의심할 수 있습니까? 공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숨 쉬는 순간마다 공기를 숨쉬고 있지만 공기가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산소도 보이지 않고 수소도 질소도 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는 공기에는 산소가 21%, 질소가 78%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코로 계속 들이고 내뿜고 하는데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즉 육안으로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경솔한 생각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 중에는요 사람이 가장 존귀합니다. 사람보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사람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사람이 제사하거나 숭배하거나 경배하거나 하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물질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가시적인 세계에서 사람보다 더 존귀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겠다는 생각은 조금 생각이 경솔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까 모두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가 그걸 잘 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숨어 계시면서 뭘
보려고 하냐면요,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보내주시고 이 꽃을 누가 보냈는지 그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름부터는 여러 가지 과일들을 나무에 혹은 능쿨에 달아줘서 먹어보고 누가 이그 새콤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러면서 또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신부나 든든한 신랑을 곁에 두어서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주고받아 보면서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로서인가 하는 것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그렇게 많이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책을 읽어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고 숨어 있는 겁니다. 찾으라고. 저는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제가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6년 다니면서 소풍을 12번 갔을 것이고 중고등학교 또 6년 다니면서 또 12번 갔을 거예요. 소풍을. 봄 소풍, 가을 소풍. 그래서 24번씩이나 소풍을 갔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보물찾기에 보물을 하나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참 이렇게 어리숙하고 쑥맥이고 눈치도 없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행운권도 한번 당첨이 안 되고 어떻게 보물 같은 거 하나도 못 줘서 다른 애들은 공부도 못하면서 5개씩 주워가지고 막 나눠주고 하던데 어떻게 나는 하나도 못 주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다가 이 우주와 만물 돌아가는 거며 또 어쩌다가 이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접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들킨 거예요. 내가 찾아낸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감격이라든지 그것은요 그 보물 24번 하나도 안 찾아도 괜찮아. 행운권, 당첨권, 로또 이런 거 당첨 안 돼도 하나님을 찾으면 충분해. 그 안에 모든 선물이 다 들어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보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이 온 천지에 편재, 안 계신 곳이 없이 편재하시는데, 자, 만약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단 영으로, 공기처럼, 바람처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집에 가도 있고, 들에 가도 있고, 산에 가도 있고, 바다 끝에 가서 걸지라도 거기 가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하나님 보이고, 들에 가도 보이고, 산에 가도 보이고, 집에 가도 보이고, 아무 데 가도 계속 하나님 따라가고 보이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도 우리 은혜랑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감사한 것이 보이면 우리는 그날로 자유가 없어져요. 아니, 하나님 아니라도 여러분 아버지나 시아버지나 누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보면 어떡할래요? 아마 힘들 텐데요. 특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바람처럼 공기처럼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인데 가는 곳마다 계속 보인다면은 제발 안 보이게 해달라고 아마 또 아마 비명을 지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게 은혜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뭐 하시느냐? 숨어 계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별명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들의 귀를 설계해 주신 분이고 따라서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주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은 귀가 없으려고? 또 우리 눈을 설계해 주신 분인데 하나님 자신은 눈이 없어가지고 보지 못하겠나요? 그래서 숨어 계시면서 들으시고 또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하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여러분 찾으면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뭐 가능하면 젊어 찾으면 좋겠는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야 뭐 대박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고 그렇게 세상 따라서 욕심 따라서 죄를 짓고 살다가 이제 죽으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체가 되어서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음식 먹을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즉 한 2000년 전에 그 오셨던 그 날을 우리가 서기 기원으로 해가지고 올해가 2020년 아니겠어요? 202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가 되어서 오니까 눈에 보이니까 또 안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인간이지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냐 하고 배척할 뿐 아니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끔찍한 이 엄청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게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따라 욕심 따라 죄를 따라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영이신 분이 육체가 되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안 보고는 거의 못 믿겠다고 하니까 보고라도 그럼 만져보라 믿으라 하고 왔더니 인간들이 또 십자가에 왜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하느냐? 왜 우리처럼 똑같냐? 왜 보이냐? 아니 보고 싶다 해서 왔는데 보이니까 또 보인다고 또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와 영어로 뭐 지저스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 꼭대기에 다 십자가를 거기 높이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왔을 때 우리 인간들이 악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하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고 또 그렇게 죽였지만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죽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일반 죄 때문에도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두려워서 또 하나님이 이 육체가 되어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더니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감히 부끄럽지만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기쁜 소식 혹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명절에 부활절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야, 주일. 우리가 지금 요즘 토요일 다음날 주일날이라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매주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속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에 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우리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계시면서 보이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렸는데 의문이 풀리지 않고 하면은 또 댓글로 질문하시거나 밑에 주소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하는 방에서 질문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써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1만 2천 명이 질문을 해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다 대답을 해드렸고 또 혹시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도 공부해가지고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성경과 기독교 진리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고 또 궁금하신 것들은 무엇이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세상에 악이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